주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선의 광해군 대신 가짜 왕 노릇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1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주연 배우 이병헌 씨가 진짜 왕과 똑같이 생긴 가짜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짜라는 걸 호위무사가 눈치를 챕니다. 호위무사는 어느 날 결단을 내리고 칼을 뽑아 그 가짜 왕의 목에 들이대는데 천만다행으로 이 가짜 왕은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증거를 댈 수가 있었어요. 진짜라는 증거를 본 순간 이 호위무사는 순간 자신이 대역죄인이 되었음을 깨닫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가짜 왕이 이 자결하려는 호위무사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네가 내 몸에 칼을 들이대는 건 10번이고 상관없다. 허나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 너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느냐 하면서 그 호위무사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그 호위무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후에 결국 이 가짜 왕은 가짜임이 드러났고요. 당시 문화에 의하면 어쨌거나 왕 노릇을 거짓으로 했다는 죄로 인해 죽을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왕이었던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그를 죽일 임무도 그 호위무사가 맡게 되었는데요. 그날의 그 감동이 아직도 살아 있었는지 이 호위무사는 이 사람이 가짜인 줄 알지만 살려주고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감동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근근히 감동적인 스토리는 주변에 분명히 있고요. 그런 감동은 우리 사람들을 조금은 더 너그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형상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너그러움을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 그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는 감동시켜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이비 교주가 신도에게 하는 말이 주님께 감동을 줘야지 병을 고쳐주지 헌금을 많이 내야 감동하지 하면서 대놓고 대출까지 강요하면서 헌금을 탈취하는데요. 주님께 감동을 드려야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 방법이 고액의 헌금에만 있는 건 틀렸습니다. 오늘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방법으로 제시해 드리는 것은 소망을 드리는 것, 열정을 드리는 것,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또 다른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이 많아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감동을 받으셨는데요. 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과 열심 그리고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주님을 향한 소망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육간의 양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소망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소망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헬라 출신의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데가볼리라는 곳에서도 에바다라는 명령으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명히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문은 쫙 퍼졌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들어 오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왜 몰려들었겠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들었겠습니까? 너도 나도 고침받으려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응답받으려고. 예수님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게다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내내 함께 그 야외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실내의 공간에 있었을까요? 밤에도 그냥 거기서 쪽잠을 지새웠을까요? 아니면 사흘 동안 모였다가 밤에는 해산했다가 다음날 또 모이고를 반복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며칠 동안 계속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무리들이 계속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무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좋게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기적을 동원하여서라도 배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자기를 그토록 원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의미가 있는 존재인 줄 몰랐네? 고맙다 하면서 기쁨으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감동하셨어요. 늘 주님을 원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앞장 7장에 있는 헬라 출신의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2번, 3번 매달린 끝에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는 기적을 얻어냈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그토록 소망하는 이 맹인의 믿음에 감동하셨고요,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삭개오도 세상 쪽에서 세리장으로서 행복을 얻지 못했으나 하늘 쪽 무화과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을 알아채신 예수님께서는 감동을 하셨고요, 세상 아닌 예수님만 소망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구원의 진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드리고 그 소망에 감동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진리와 육적인 축복을 다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흘 동안 따라다녔던 오늘 이 이방민족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시는 그저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분을 만나야지,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에 동하였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게 되었고요, 뭐라도 베풀어 주시는 일이 여기 이 소망의 현장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광해군의 호위 무사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 너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느냐? 자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소망, 그 소망을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있으면서 할 수 있는 온갖 호의를 베풀게 되지요. 우리도 주님께서 살아 계셔야 한다는 소망,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야 한다는 소망을 품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바랍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소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돕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진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주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는 전능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으로 바로 알고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특히 구원주로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느라 바쁘다고 주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인식하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구원이 확실하시고 더불어 삶 가운데 도와주시는 일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열정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열정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멀리서 와서 그것도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흘 동안 어느 실내 공간에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죠. 어쩌면 바깥에서 캠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캠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웃고 즐기고 노는 캠핑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불편하게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기를 며칠 동안 한 것일 수 있는데 그들에게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황상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정성으로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만 물어보셨거든요. 떡.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은 생선까지 더 얹어서 내어놓는 거, 이거 열정이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손에 거쳐서 복되게 하고 싶은 열정입니다. 이렇게 이 무리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겠는데 빼곡히 들어선 사람들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열정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이 큰 열정, 그 열정에 예수님께서는 죄사함도 선포하시고 일어나 걷게 만드셨습니다. 그 열정,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열정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천국의 열정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천국은 내 것이다 하면서 믿음의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방 민족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적극적으로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사흘 동안 깃발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은 이제부터 제 겁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진리를 깨닫고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해군의 호위 무사가 자결하려고 하고 물에 빠졌을 때 이 가짜 왕은 열정을 다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댔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도 구해주는 열정을 보여줬으니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만큼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도 그렇게 물에 빠진 자를 구할 정도로 열정을 가진 선교사였습니다. 44세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바로 이 군산 앞바다에서 백길이 충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물에 빠진 자기 제자들을 구하려는 열정을 보이다가 순교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쓰지 않았고 그저 주님을 위한 선교와 열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이 땅에 이렇게 귀한 열매로 맺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 열정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먼저 삼는 자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주는 자세를 갖는 게 그게 열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열정을 드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는 열정을 드려요.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드리고 받는 관계가 계속 살아 있어야 해요. 그 관계가 완성되는 게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천국길을 향해 가는 지금부터 주님께 열정을 드리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함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순수함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얼마 전에 유대 땅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방 땅에서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둘이 비슷한 내용이어서 어떤 사람은 그거 같은 사건인데 2번 기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별적인 두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분명한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을 대표하여 힘 좀 쓰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다 이방 민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커다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전에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망가듯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뒤늦게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물 위를 걸으셔야 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 이방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 그냥 여유롭게 유유히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었고 사람들도 저마다 감동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중 많은 이들이 삶 가운데 계속 영적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짐으로 주님과 훈훈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 지역에서 연속으로 3차례의 기적적인 사역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헬라 출신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떡과 물고기가 많아지는 신기한 자연 기적을 행하시는데 축사 기적, 치유 기적, 자연 기적, 기적도 골고루 종류별로 행하셨는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기적은 이스라엘을 초월한 것, 천국잔치는 이방민족까지도,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열려있는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의도된 듯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방 땅에서의 기적을 종류별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된 민족주의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나 그런 것보다 이방 민족의 이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더 기쁘게 여기세요. 우리도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보여드려 주님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치적 위치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오해를 하였던 사람들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아서 유대인들끼리 어떻게 잘 살아볼까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의 왕이 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섬기고 복 주시면 받고 그런 순수한 관계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에 대한 이기적인 기대로 가득 채우기보다 그저 섬기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광해군의 호위무사를 이참에 제거하는 게 편한 방법일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주인공 가짜 왕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존재거든요. 지금 권력이 있을 때 제거하는 게 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왕은 제거하지 않았고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살려주고 믿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에 응답하여 정말 이 사람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이 호위무사는 이 가짜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보답을 합니다. 관계가 훈훈하게 계속 지속된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통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영화라서 그런 겁니까? 현실은 안 그렇다고요? 네, 현실은 순수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에게는 순수함이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소 각박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순수하게 대해 드릴 만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순수한 사랑의 응답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관계가 변치 않고 영원히 지속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기도하면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그때에, 내가 생각한 그때에 들어주셔야만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내 정치적인 동반자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얼핏 알고서도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믿지 않고 배신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숙한 신앙 가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주님과의 순순한 관계가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도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소망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여기고 소망하여 구원과 삶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열정을 표현하는 것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열정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함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 변함없는 사랑관계를 영원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